성탄의 이 새벽에 성탄을 축하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과 모든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당시에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 힘들고 혼란스러운 참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소위 팍스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겉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평화가 임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고 이 팍스 로마라를 로마 제국의 모토로 외쳤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사실 그 당시의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약소의 국가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억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또 이 사람을, 인간을 노예화해서 부렸던 그런 참 너무나 침울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요즘처럼 부익부, 빈익빈에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한없이 큰 권력을 휘둘렀던,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은 멸시와 천대와 억압을 당하였던, 참 그야말로 팍스 로마가 아니라 오히려 그 로마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 수많은 인생들이 이 평화, 자유를 박탈당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였던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결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억압된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첫 번째의 그 목적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 탄생 소식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어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오늘 본문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마국간에 구유에 태어나갖고 구유에 뉘어질 정도로 그분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 거기에 찾아온 몇몇 사람들,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고, 그래서 저 별은 비범한 별이다 싶어서 그 별을 쫓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첫 번째 예수의 이 탄생을 소식을 들었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그 외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혀 모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내용의 모습은 바로 오늘 같은 새벽 미명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마국간 구유에 뉘어있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마국간, 그것도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
뉴이신 그 참 마구간에 이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칙칙하고 냄새나고 참 그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컬어서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로 표현하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참으로 벌거벗은 그 악의 모습으로 태어났는 이것을 두고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함께 이 동역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첫 번째 나셨던 그 모습이 뭐냐? 바로 그것은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의 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참 성탄절 그러면은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은 과거에 참 몇십 년 전에 성탄에 참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이런 성탄의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절, 요즘에는 그런 행사를 못하지만은 참 이렇게 이 새벽에, 그때는 또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옷도 좋아가지고 한번 걸치면은 오리털 파카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옷들이 많았지만은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오리털 파카 같은 파카가 없었지 않습니까? 추워서 벌벌 떨면서 참 성탄절 이 이브에서부터 모여갖고 밤새도록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오늘 이 새벽에 또 성탄 촛불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전에는 이미 그 추운 날씨 가운데 가가호호 성도들의 이 가정을 이렇게 다니면서 대문관 앞에서 참 성탄 찬양을 부르고, 그 성탄 찬양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그 성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각종 아름다운 이런 선물들, 먹거리, 과일, 과자 이런 것들을 정성껏 준비했다가 이제 주시면은 그것을 큰 부자기에 받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했던 이런, 그때는 참 가난했지만은 우리 마음에 뭔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요, 무슨 마음에 평화가 있었죠. 평화가, 기쁨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이토록 경제적으로 참 잘 살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사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 같은 성탄의 진정한 그 평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참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그야말로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이 최근에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환경 속에 과연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이 같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몇몇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오늘날 이 성탄절이 굉장히 지금 퇴색된 이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 오늘 우리의 시대의 정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대의 정신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역시 주님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보좌를 부려두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도성 인신하셔 오셔서, 그것도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뉘어질 정도의 이 같은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 역시 예수님처럼 이 같은 마구간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같은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아침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공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낮고 선한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아니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신분으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고 오지 있지만 인자는 머물 것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참 일정하게 정말 가난한 자,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같은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이 같은 마국간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채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원수를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운 이런 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평화라면은 오늘 우리 또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전하는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이 화평과 화목을 우리가 전하는 이 같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참이었습니다.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격차를 벌이는 그런 참 처절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참 하루 종일 전쟁하고 병사들도 이제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마주보고 저 건너편에는 독일군 진지가 있고 이쪽편에는 프랑스군 진지가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군 이 진지 가운데에 어느 한 병사가 고요한 야심한 밤에 이 프랑스군이요 휘바람으로 성탄절 캐롤을 부른 거예요.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한 병사가 휘바람으로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휘바람 소리가요. 바람을 타고 흘러가고 독일군 그 진지 병사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랬을 때 독일군 그 병사들도 그러하고 이 프랑스군 병사들도 성탄의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고향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갖고 독일군과 이 프랑스군이 평화 협정을 맺어갖고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치열했던 전쟁을 이렇게 중단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평화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같은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영혼들은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성탄의 첫째 날에 주신 메시지처럼
평화를 누리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그 한 병사의 휘바람, 그 성탄 캐롤 찬양 그것으로 인해 갖고 전쟁까지도 평화의 협정을 맺고 전쟁을 중단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능력, 여러분, 바로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아닌가, 성탄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이라면요, 바울이 고면했듯이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쁜 이 소식, 바로 이 소식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속의 평화, 혹은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회복하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리 스트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험주의 신앙인이자 아주 변증가였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명한 이 빌리 그레엄 이 목사님과 함께 전도 활동을 했던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리 그레엄과 이 템플턴은 참 젊은 이 청년 시절에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절친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친했던 이 친구 관계가 템플턴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어요. 그 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 전파에 열정했던 이 템플턴이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턴이라는 친구가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떠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말라고 이런 강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엄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예수를 거역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템플턴의 친구가 그렇게 믿음의 반항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한 장의 사진. 그 유명한 그 라이프 잡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아프리카 대지 위에 땅에 말라 있는 큰 대지 위에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는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원망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하늘을 저주하는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 같은 기근을 주셔가고 저렇게 한 인생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삶의 정형으로 내 모셔내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세상 가운데는 이 같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같은 딱한 상황들, 괴로운 고통이 있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템플턴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날에 그가
불가조론자가 되고, 그리고 이 참 불신자의 최고봉에 서서 오히려 기독교를 회방하는 이 같은 타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평화의 시대에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자유를 잃어버리죠. 묶여진 삶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조차도 마호간에서 구유의 누인, 철저한 가난한 자의 전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께서 왜 이런 척박한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화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으신 그 모습, 그리고 공생애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 앞에 복종하셨던 그 모습, 바로 그 겸손한 모습,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구유 있는 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겸손함을 다시 한번 본받는 이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말로 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의 지명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타락하고 죄악으로 관연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평화와 기쁨보다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젖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이 같은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성탄의 아침 평화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화를 회복해가는,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마음과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덧입는 이 같은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었었지만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또 힘있게 증거하는 이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정말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시간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주 소리에 악이 잠겠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을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늘은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풀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탄 아침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우리의 상을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성탄 낮 예배가 119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는 이 성탄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이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다시 한 마음에 깨닫고 다시 한번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화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귀한 이런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성탄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성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참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참 난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억압당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근거지마다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 무심령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의 간절한 평화를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이 아침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참 코로나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안 주 없습니다. 속히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억압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둠에 이 그림자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개가 사라지듯이 더러운 세균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수호하는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방역하는 분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의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선교지의 복음의 종소리를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역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와 평화를 힘입고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온갖 질병 가운데에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 올해도 여전히 주님의 성탄절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이 성탄 아침 주님 앞에 성탄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이며 겸손한 자세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인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잃어버렸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짓눌려 살고 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아버지여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평화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짓눌려 포로되고 억압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불신앙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짙게 깔려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또한 자신도 모르게 이 같은 불신앙의 대열 가운데 속하여 살아갔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도 아버지 우리 내심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불순종하며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아버지 향해 다시 한번 우리 세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주님과 오늘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교통할 때에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아하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버지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온전히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성탄 낮예배 시간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그치는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의 예배를 통하여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들이 불신앙의 아버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하는 문화들이 팽배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아버지 정작 평화를 잃어버린 채 온갖 죄악으로 아버지 억눌려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진정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사회 곳곳을 아버지 하나님 둘러보면 아버지여 너무나도 참으로 암울한 이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대로 진행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의 심성들이 완악하여지고 악하여졌습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나홀로만의 삶을 강구하는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등하지 못한 아버지 정세적 흐름들로 인하여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원한을 품고 울분을 삼키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인생의 각종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여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아버지 저들의 상처난 마음 심령 완악해진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주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아버지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2년 동안 지속됨으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진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세균들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창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아물러 헌신하고 생명 걸고 아버지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국가 방역팀들과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 같은 질병에 감염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지켜오셨습니다. 지난 동안도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전선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들,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 곳곳에서 성탄의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아버지 억압당하고 죄 가운데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예수의 이 복음의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여 평화와 기쁨 회복하는 모든 선교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 가운데 충만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